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 야곱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중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할 요충지였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그 규모가 밝혀졌는데 언덕 위에 성벽을 이중적으로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바깥의 두께는 1.8m, 높이가 9.2m였고 안쪽 벽과 바깥쪽 벽 사이의 거리는 4.6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외벽을 경사지게 건축하여 외부에서 성벽을 기어오르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중벽으로 쌓여진 철옹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건강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질병의 여리고성이 인생의 앞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불황의 여리고성,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여리고성, 신앙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여리고성, 평안을 가로막는 불안의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원동력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통하여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홍해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제 그렇게도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순탄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된 애굽에서 살아서 적을 제압할 첨단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훈련된 정예 부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수한 무기와 많은 군인, 뛰어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람 수만 많았을 뿐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많은 사람은 전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혀져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통 수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화된 성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성의 모든 통로를 폐쇄하였습니다. 철통 수비를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은 꼭 승리해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사기가 꺾이게 될 것이고,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고 그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를 보지 말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붙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정복하게 하는데 너의 손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의 군인만 바라보지 말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리고와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것입니다. 7일 동안 이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약속이 상식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아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양한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넘겨받은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지금 넘겨받은 그 왕은 무엇입니까? 지금 넘겨받은 그 용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이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현실을 보던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격언에 기적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처럼 사람이 작은 손으로 눈을 가리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믿으면 인생이 기적처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과 이적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